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아주 오래되고도 심오한 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닿는 우리의 목소리이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세상의 즐거움은 그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 성경에서 말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나라는 작은 존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것은 아주 단순하고 어떤 것은 조금 더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행위라고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자신의 에너지와 노력으로 해내려는 시도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소진시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제 삶을 바꾸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과거에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제 힘으로 일을 해내려고 애썼습니다. 교회에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설교를 들으면 집에 돌아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입술의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그저 이제부터 입을 닫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해버리는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균형을 찾지 못하고 항상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지혜를 구하는 대신 아예 입을 닫아버리니 결국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가요?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들려온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입을 닫았지만 내 마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단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내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모든 것이 선하게 끝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믿음의 시험을 거치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말씀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힘으로 하려고 했던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심지어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 할 때조차 기도 없이 제 의지만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이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적게 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너무 많이 구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희망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에는 슬프면서도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는 나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은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그날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식사하기 전에 과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저 노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수많은 일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게 큰 감격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이것만이라도 해주시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믿음이 깊은 사람조차도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 이번 달 월세만이라도 간신히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이번 달 월세만 해결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간신이라는 단어에는 겨우겨우 살아갈 만큼만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제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돕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야. 평범한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돕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 항상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 목록을 부끄러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능 있는 젊은 신앙인들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 시험에 들어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 압박감은 커지고 영적인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는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장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높은 곳에서 빛나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꾸준히 그 길을 걷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때로는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정말 다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혹은 소외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는 먼저 내가 그것을 정말로 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제게 주지 마십시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라 우리의 불평 때문에 허락하시는 허용적인 뜻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지긋지긋한 만나는 싫다고 불평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메추라기를 먹었고 너무 많이 먹어 토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던 것을 주심으로써 그것이 사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제게 주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가 함께 하실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정죄감과 무가치함에 빠져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약하고 힘없는 기도를 드리도록 끊임없이 일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감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어? 라고 속삭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구할 권리가 없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스스로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혼자 하려는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며 당신이 믿음으로 구한다면 당신은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작은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 받을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왕관을 쓰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비슷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들은 육신의 행위에 빠졌습니다. 사라는 조급한 마음에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과 한 알 때문에 낙원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낙원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저는 성경책을 들고 껴안고 심지어 입을 맞출 때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는 것을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진리를 우리 삶에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가 정말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둘째, 담대하게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소심한 기도를 드려왔던 이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때가 아닌 아버지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